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늘 강건하시기를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연약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그게 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도 바울이 흥분한 채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한 가지 너무나 감격스럽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값 주고 나 같은 것을 구속하셨다.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예보다도 못하고 짐승과 같은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값을 주시고 값을 지불하고 나 같은 걸 살리신 거예요. 구원의 복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복, 바로 인치심의 복인데요.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잠시 1년, 2년이 아닙니다. 영혼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동원하셔서 나의 인생을 보증해 주셨다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처럼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불속을 통과하고 있든지 물속을 지나든지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세계인데요. 동일하게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우리를 위한 바울의 기도.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낼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보낼 때 각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다오.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공개할까요? 많은 신학자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정작 다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기도하자. 함께 기도 제목을 맞춰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채널을 하나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령하고 귀중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고백이 뭐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노래도 있습니다. 억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때로는 사랑의 내용도 없고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정말 깨끗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가 진정한 기억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 3개월 떨어져 있는 동안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가 든든해지는 거죠. 자, 벅찬 찬송 후에, 감격의 참여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드렸을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기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잘 알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야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대학 입시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서로가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르는 그 사람한테 무슨 밥 해주고 뭔 수고를 하면 그것은 노동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예배 드립니다. 그건 낭비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억눌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요. 찬송을 멈출 수가 없고 기도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밖에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18절인데요. 하나님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죠.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불러주셨나?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나?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는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불렀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비록 돈이 필요해서 김밥집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밥 많은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동일하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난 뭐 배움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나는 무슨 기술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부르심을 확신한 기법을 많은 것을 소명이라고 믿는 이 집사님은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보면서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무슨 뭐 치마 재르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무슨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사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현실에 대한 비관이나 비판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김밥을 말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거죠. 복의 통로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큰 능력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게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처럼 감옥에 있든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지내든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살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었는가를 깨닫습니다. 어떤 능력을 베풀었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죠.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를 지금도 붙드시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창조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걸 의지하며 사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나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 힘이 없고 아무런 살 힘이 없다 해도 내일 아침 또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고 우리에게 또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마지막 숨 쉬는 그때도 그 능력은 계속 할 것이고요. 아니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새롭고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원에서도 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능력은 나타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 나타냈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신 능력. 그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이미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시고 이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확신하며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진술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예? 그 단어들을 한번 그 표현들을 보세요. 그의 힘, 그의 위력, 그의 능력, 지극히 크심. 표현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것은 그리고 나 같은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슬그머니 된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격 속에 삽니까? 그 위력과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나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무기력하게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좌절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능력이 하나님 주어진 것을 깨닫고 살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없이 다 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는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생기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었어.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거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을 만큼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도울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의 문제는 주님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잖아요. 한나를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분인나가 격동을 시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이 한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다가 사무엘이 생기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 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전체 틀을 이미 보여줍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 놀라우신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더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시고, 세 번째,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 잠시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사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 곤고히 더 단단히 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를 택하신 그 능력,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신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확신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